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기자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두 여인이 만나는 장면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자, 이른바 엘리사벳과 마리아라는 여인의 만남입니다. 자, 성경은 이 두 여인이 친척 관계였다라고 하는데요. 자, 공교롭게도 이 두 여인 모두 당시 기준으로 볼 때 큰 흠결을 가진 여인들이었습니다. 자, 먼저 엘리사벳은 늦은 나이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자,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 시대에는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큰 저주로 여겼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자가 이 땅에 와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아이를 잉태하는 축복인데, 아니 그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오죽 죄가 많으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아니하겠냐는 것입니다. 자, 게다가 엘리사벳의 남편인 이 사가랴는 이스라엘의 제사장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남편은 거룩한 자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런 가정에 자녀가 생기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을까요? 엘리사벳을 향해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저 여인은 저주받은 여인이다. 저 여인이 남편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마리아의 상황도 별로 좋지 못한데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이런 계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너는 성령의 은혜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이것이 참 끔찍한 이유는 마리아는 이미 결혼할 사람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아주 독특한 정혼 문화가 있는데요. 자, 이들은 어떤 형식을 거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혼을 하는지를 제가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아들을 가진 부모들은 적당한 때에 아들의 짝을 찾아서 정혼이라는 걸 시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정혼이라는 것은 일종의 약혼 개념이에요. 자, 그러니까 신랑 쪽에서 지참금을 주고 여자와 정혼을 시키면 이때부터 이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랑 결혼할 수 없고 사실상 부부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이 두 사람이 정혼을 하자마자 함께 사는 것은 아니고요. 각자 부모님의 집에서 결혼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신부가 처음부터 밥을 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 없으셨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신부가 신부대로 자신의 어머니에게 신부 수업을 받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성교육도 받고, 그리고 이제 밥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그리고 여자가 그 가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살림살이를 꾸려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여자가 어머님에게 아주 이렇게 상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신랑은 신랑대로 열심히 일하면서 신혼집을 준비합니다. 사실 이 남자들이 이전까지는 그렇게 열심히 일을 안 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열심히 일해봤자 이 재산이 다 누구한테 가요? 아버지한테 가니까 열심히 일 안 하다가 이제 한 1년 동안은 열심히 일해서 자기 신혼집을 준비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 가장의 책임감이라는 것을 좀 배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정혼한 지 약 1년쯤 돼서 어느 정도 준비가 끝나면 혼인잔치를 벌이고 정식 동거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결혼 문화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과정에서 규칙이 하나 있는데요. 정혼한 남녀 모두 결혼식이 치러지기 전까지 서로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고요. 심지어 정혼한 남녀가 식을 치르기 이전에 먼저 관계를 맺어서도 안 됩니다. 자, 이것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엄격한지 정혼한 처녀가 부정을 저지르면 아직은 식을 치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돌로 쳐서 죽였고요. 심지어 정혼한 남녀가 혼인 전에 관계를 맺어도 그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했는데요. 이른바 그 마을 안에서 정결하지 못한 사람으로 찍혀서 여러모로 불이익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미 정혼한 마리아가 혼인 전에 임신을 했다는 것은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자, 바로 이것이 밝혀지는 날에는 마리아가 무엇에 맞을 수 있다고요?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일평생 부끄러움에 시달리는 여인과 큰 두려움에 빠져 있는 여인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부끄러움과 두려움의 만남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아이를 낳지 못해서 저주받았다라고 여겨지던 여인과 이미 정혼을 해놓고 부정을 저질렀다면서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여인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저주와 부정의 만남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의 기자는 바로 이 두 여인의 만남을 주목하면서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를 건네고 있는데요. 당시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저주받은 자로 여겨졌었던 엘리사벳에게서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요. 당시 기준으로 볼 때 가장 부정한 자라고 여겨질 수 있는 마리아에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더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위대한 인물이 탄생할 때는 하나같이 위대한 스토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어떻게 생겨난 줄 아세요? 하늘신의 후예가 이 땅에 내려와서 아주 인내심이 강해서 인간이 된 곰과 혼인해서 그 유명한 누가 태어났다고 하죠? 당군 할아버지가 태어났다고 하고요. 심지어 신라의 박혁거세는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고 어디서 태어났다고 하죠? 알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주님의 탄생을 정반대의 어조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가장 비루하고 위태스러운 이 두 여인의 만남을 주목하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와 그리스도가 바로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되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 이 성경이 누군가 지어낸 소설책에 불과하다면 바로 이런 내용은 남아있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을 쓴다고 한다면 이런 내용을 쓸 것 같아요? 안 쓸 것 같아요? 안 쓸 것 같지 않나요? 좀 아래서 태어난 이야기 이런 거 쓸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당시 시대에 무수히 많은 글들이 있는데요.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에 무수히 많은 글들이 위대한 인물의 위대한 탄생, 위대한 업적에 대해서만 노래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참 희한하게도 시종일관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가장 비루한 경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더라고 경고합니다. 자, 이것은 오늘 본문뿐만이 아닙니다. 일단 우리 주님께서는 헤롯 왕의 학살을 피해서 말구유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런 예수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저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시 시대 가운데 약자들입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장을 보았는데 누가복음 2장을 보니까 예수가 탄생하자마자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목자들이 제일 먼저 찾아와서 예수를 경배합니다. 자, 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예수를 알아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예수를 알아보는 사람이 하필이면 시므온과 안나라는 노인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경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두 여인, 그냥 평범한 여인이 아니라 너무나 보잘것없는 두 여인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을 주목하면서 바로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 예수가 오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 기자는 바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자, 복음서는 시종일관 사실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도 역시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 주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는 철저히 낮은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 철저히 낮은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 예.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철저히 낮은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 커리큘럼으로 짜온 거예요. 지난 시간 말씀이 오늘 시간이랑 연결되는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로마서 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다고 했죠. 자신이
일을 참 잘하고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뭘 받아도 바로 그것을 어떻게 여긴다고 했죠? 당연한 보수로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자신이 일을 잘하기는커녕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무엇으로 여긴다고 했죠? 은혜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자는 누구일 것 같아요? 당연히 자기 자신이 수준이 높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른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일수록 우리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벳이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좋은 일꾼 내지는 좋은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오늘 본문 바로 뒤에는 마리아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의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47절부터 48절을 보니까 이 어리디 어린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것에 깊이 감사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이 비천한 자를 사용하신 것에 대한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같이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내세울 것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하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저는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스스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을 깨닫게 되는데요. 자,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능력이 많고 돈이 많고 남들보다 뛰어난 자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로지 은혜로 감당해야 되는 것으로서 이른바 나와 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렇게 귀한 것을,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바로 이런 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큰 죄인으로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중요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살아생전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나름대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돌이켜보았더니 하나도 하나님 뜻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이 고통과 괴로움이 사실은 죄된 나의 성품과 기질 때문에 이루어진 작품입니다. 이런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은 죄인이라는 말을 그렇게 유쾌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대부분 법을 잘 지키는 선량한 시민으로 살고 있는데 죄인이라는 말을 어떻게 순순히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길에 돌아다니는 사람에게 전도한다고 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막 선포하고 다니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성질이 엄청날 것 같아요. 자, 그러나 그 누구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불가항력적으로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게 되는데요. 이른바 우리가 수시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아주 처절하게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처절하게 자기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임재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눈앞에 강권적으로 임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그분을 만나면 무조건 행복할 것 같은데 이사야는 이제 완전히 망한 것 같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 순간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이 서민들의 가장 큰 취미 중에 하나가 목욕탕 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목욕탕은요, 하나같이 다 어둑어둑한 거 아세요? 목욕탕은 뭐 환하게 해놓은 데는 굉장히 좋은 목욕탕이고요. 대부분 어둑어둑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 웬만해서는 목욕탕 물이 그 조명 안에서는 깨끗하게 보일 수 있죠. 게다가 탕 안에 보글보글 피어오르는 물거품까지 있으면 왠지 그게 그 물을 정화시켜주는 것 같고 이 물이 정말 깨끗한 수질이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자, 저도 그런 줄 알다가 한 번은 정말 충격적인 이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는데요. 목욕탕에 막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서 잠수하고 막 들어갔다 나갔다 막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날따라 빗줄기 하나가 창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탕 안에 있는 물을 비추었는데 세상에 거기에 그냥 다른 사람의 떼가 둥둥 떠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바로 이런 물에 세수도 하고 잠수도 하고 또 그 물이 입에 조금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니까 비위가 상해가지고 이거 그렇게 잠수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렇듯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그 안목과 시야가 한정적이어서 스스로를 흠이 없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예배를 빠지지 않고 꾸준히 나오는 우리들이야말로, 그리고 남들보다 더 우렁차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깨끗한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 눈앞에 보여지는 모든 사람들마다 다 교정해야 되는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불의한 세상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자기 자신의 결백함을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앞세울 수 있습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나 빼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다 썩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썩고 우리 예전교회만 살아있죠. 이 땅에 있는 모든 목사님은 다 썩었고 누구요? 제가 차마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어요. 이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그 면면을 보면 그런 사고가 가득할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해서 이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는 다 썩었는데 여기는 좀 나아서 충성한다고 하고요. 다른 목사님은 다 이상한데 이 목사님이 조금 괜찮은 줄 알고 착각해서 이렇게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런 원리를 떠나서 수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아래 정직하게 서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안에 서는 거예요. 자, 바로 그때에는 환하게 비추어진 햇빛 아래 둥둥 떠다니는 이 때가 우리의 눈에 보여지듯이 세상의 법으로 발견하지 못하고 윤리나 도덕이나 상식으로 발견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추악한 과거들이,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것을 가슴 깊이 깨달을 때에 비로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보고 그분의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런 점에서 최근에 요나서를 읽다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자, 그날따라 요나서에 담긴 메시지가 저에게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자, 크게 세 가지로 들리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다가 큰 물고기에 삼켜진 요나와 열방을 향해 악을 행하다가 심판을 목전에 둔 니느웨가 크게 다르지 않다. 여러분, 요나도 나쁜 놈이고 누구도 나쁜 놈이라고요? 니느웨도 나쁜 놈이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자, 둘째, 요나서는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보존되는 것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다. 엄연히 따졌을 때 요나도 원래는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잖아요. 지도 살아났으면서 누구는 살아나면 안 된다 그러죠? 니느웨는 살아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렇게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사실 어떤 면에서 요나가 더 나쁜 사람들이죠. 니느웨는 경험을 못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자기가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셋째, 요나서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과 니느웨를 모두 다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결국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요나서의 내용을 이렇게 저는 요약하게 되더라고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가슴 깊이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 수 있다. 네, 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이 알면은 하나님께서 나만 괜찮아서 사랑하신 줄 안다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된 자만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 구원을 얻게 된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는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고통에서 해방되고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고 우리가 끊임없이 모방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외로워져요. 풀 한 포기가 나지 않게 돼요. 이 세상에 의인이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고 하나님 이 세상 것을 제가 멀리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독방에 들어가서 굉장히 우울한 삶을 맞이하게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역시 이와 비슷한 메시지를 거듭해서 건네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가?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알아보고 진정한 평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누가복음 기자는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그 첫 번째 주자로 꼽고 있고요. 자, 예수께서 오시기 이전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돕는 조력자,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자였다고요? 엘리사벳과 마리아였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보면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께서 탄생한 이후에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천사들은 그러려니 해야죠. 우리보다 더 수준 높은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제일 먼저 찬양하는 사람들이 하필이면 들판에서 양을 치는 누구예요? 목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별로 잘 나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목자들이 예수를 제일 먼저 알아보고 찬양하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시므온과 안나라는 노약자들이 예수를 알아보는 자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여기에 담긴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는 철저히 낮은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메시지는 뭐예요?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기면서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다니는 자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도 알지 못하며 진정한 평화 내지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없다. 도리어 모든 면에서 부족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은 자만이 예수도 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되며 진정한 평화 내지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루라도 그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하는데요. 우리들은 죽을 때까지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마음을 간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을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무엘도 초심을 잃어버린 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왕이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쉽게 말하면 사울이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어여삐 여기셨다는 것이고요. 사울이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에 그는 더 이상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제가 좀 당연한 얘기 또 해볼게요.
우리가 이 찬송가를 보면요, 최후 성공을 얻기까지라는 가사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헷갈릴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최후 성공을 얻기까지라는 가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것만 있냐면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도요, 세상에서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 이겼다라는 건 뭐예요? 승리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이른바 예수께서는 성공한 분이 아니라 승리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성공과 승리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성공은 높아졌다라는 이야기고요, 성경 안에서 이 승리는 낮아졌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철저히 낮아졌다. 그래서 이겼다. 이 역설이죠, 역설. 말이 안 되는 말인 것 같은데 이 안에 진리가 담겼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도대체 어떻게 승리를 거두셨을까? 그분께서는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향하시고요, 또한 이 세상 그 어떤 자보다 스스로 낮아지고 죽어질 때에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영광스러운 자가 되십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이 땅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번번이 화를 내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자는 그 순간에는 잠깐 높아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지고. 남이 보지 않는 이 자꾸 낮은 곳에서 흘러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때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높은 곳에 올라간다. 자, 하나 더 인용해 볼까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 영광을 누릴 때가 오셨대요. 도대체 그때가 어때인지 들어보세요. 어떤 때인지 들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결국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얻을 영광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죽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어지는 게 영광이다. 또한 빌립보서 2장에서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조금 더 풀어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빌립보서 2장을 보니까 예수께서 영광스러워진 비결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이 땅에 낮은 곳으로 오셨다. 고난을 포기하셨다. 자기를 비우셨다. 지극히 낮은 곳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워졌다는 이야기인데 그 뒤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승리인데요,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성공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최후 심판날에 반드시 누려야 되는 승리는 오로지 은혜를 통해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뭐라고요? 자기가 진짜 별거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높으신 분인지를 깨닫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는 어쩌다가 제가 여러분들을 머리 위에 안수해서 기도했더니 손이 막 너무 뜨거워가지고 불같이 느껴지는 거, 이게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도 은혜 중에 하나겠죠.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 그런 경험을 주셨다는 걸 은혜일 수 있죠. 우리가 어쩌다 기도했더니 남이 알지 못하는 막 1000년 전의 일을 보고 전에 있는 걸 보는 건 의미가 없죠. 일주일 후에 막 상황을 다 보고 하나님께서 6자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받아 적으라. 근데 그게 막 로또 1등이야 막.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 은혜는 잘 안 와요. 그리고 그런 은혜 경험하셨다는 분들과 가까이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되게 끝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승리를 거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평생 성도님들이 그런 것만 쫓아다니시는 분들은 교회가 재미가 없어요. 이게 바른 복음을 들어도 별로 안 궁금해. 그게 자기가 뭐 죄인이라고 뭐 이게 무슨 죄인인 게 뭔 말인가. 이게 우리가 죽어줘야 됩니다. 지나 죽지 왜 우리나 같이 죽자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막 하고요. 이 복음의 내용을 자꾸 오해하게 돼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주께서 말하시는 진짜 승리를 우리 삶 가운데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은혜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이군요. 지난 한 주도 내가 믿는다고 믿었는데 또 엄청나게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머리가 되고자 했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능력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지지 않으려고 남이 빽했더니 나는 더 크게 빽하다가 지금 이런 공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내가 고백합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정신으로 살아갈 때 진짜 생명을 누릴 수 있는데요. 아무쪼록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수시로 기도하면서 스스로 작게 여기는 마음을 간직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 낮아지고 죽어지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